열왕기하 23장. 그 후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워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 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 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 남창의 집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천을 짜곤 했는데 그 집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문 앞에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그곳은 성의 총독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해 그 어떤 사람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나단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 뜰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에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없애버렸고 태양의 전차들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서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또한 왕은 예루살렘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으며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요시야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야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바로 느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했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내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해 그 땅 백성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루마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히브리서 5장.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다. 그들은 마치 기마병처럼 달린다. 그들이 산들의 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마치 전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덤불을 태우며 내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행렬을 갖춘 강한 군대와도 같다. 그 광경에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군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모두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행렬을 지어 행진한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행진한다. 그들은 무기 사이로 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행렬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 안으로 돌진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집 위로 기어 올라가서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도 그들의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시편 142편.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목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